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보면 현대 교회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현대 교회는 많이 감춰놔서 그런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현상이 있었어요. 다른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도가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니까 이들이 그걸 듣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그 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그런데 만나서 말 들어보니까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생기고 그런 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대하는 모습, 그들 바울의 이제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바울이 사도인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것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오해시키고 왜곡시킨 그 자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왜곡된 말씀, 그 뭐라고 하죠? 그 오해시킨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오해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야 너는 이거 왜 잘못 알아듣냐 하면서 틀렸다 아니면 그 무리가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잖아요. 바울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이렇게 당파가 나는데 이 파가 옳고 저 파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분명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 그 다른 성도들에게 네가 따르고 있는 그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복음이 어떠냐, 어떠한 것이냐, 너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간 줄 아느냐, 이 그러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다시 본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행위를 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한번 확인해봐라 이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견해 가지고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그 다툴 때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 잘못 알고 있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반대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싸우는 내용이 그렇게 뭐 본질적인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못 봤어요. 뭐 가지고 싸우냐면 교회 올 때 뭐 정장을 입고 와야 되냐, 안 입고 와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자, 여쭤볼게요. 교회 올 때 정장을 입고 와야 돼요?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고 와야 돼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뭐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있어도 되냐, 아니면 피아노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성가대가 강대상 위에 있어야 되냐, 뒤에 있어야 되냐, 왼쪽에 있어야 되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견해를 달리하고. 무엇이 옳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들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럴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선진 되시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고, 무엇을 어떻게 중요시 여겼는지를 살펴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자, 싸우는 내용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잘 돼 있어, 시설이 잘 돼 있어,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잘생겼어, 상관없는 얘기죠. 자,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우리는 찬양이 살아있어,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어. 뭐가 중요한가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은 글씨로, 편지로 대할 때는 완전히 힘있고, 참 이런 말씀이 있나, 참 보면 서신서 읽어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그 내용이 힘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 오죽하면 사람이 말이 얼마나 좀 그랬으면 자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뭐 별로 안 시원찮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가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견해가 다를 때, 그렇게 해서 다투게 될 때는 내가 옳으냐 네가 그르냐, 너가 그름을 나타내므로 내가 옳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견해가 다르고 다투게 될 때는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이 틀림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라는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말씀이, 그 복음이 확실하던 거 맞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대했는지. 자, 고린도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 속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를 빨리 고린도 교회로 빨리 가서 드러내므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정당함을, 복음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을 위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신앙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막 판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 내용 속에서 해석상에서 보면, 앞뒤 내용 속으로 살펴보면 저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확실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옳고 그름만 따지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으로 그렇게 드러냈을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랑에 대해서. 좀 또 뒤에 가면 또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자랑하는 욕구도 있고, 저도 욕구가 있고. 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아이들, 유치원 애들 보면 자랑하죠. 애들끼리 예용하면, 야, 우리 집 몇 평이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요즘은 진짜 몰랐는데, 야, 니네 집 자가야? 이런 거 가지고 하고, 니네 아빠 차 뭐야? 예,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청소년들은 뭐 가지고 자랑하나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싸움 좀 잘해. 아니, 운동 잘해. 나 공부 잘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이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뭐 가지고 자랑하나요? 내가 좀 얼마 벌었어.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돼.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좀 건강해.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아닌가요? 뭐. 노인들은 뭐 가지고 자랑해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아, 손주들. 아, 이번에 우리 손주가, 우리 자식이 뭐 했다. 이런 거 자랑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뭘 자랑해요? 자, 주 안에서 자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뭘 자랑할까요? 내가 이번에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드렸는지 이런 거. 아니면 교회에 내가 건축을 많이 했다. 건축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애를 다 썼는지 아느냐. 이런 거 자랑하기도 하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어. 아니면 부를 많이 얻었다. 자,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걸까요? 이거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교회라는 예배당이라는 그런 모임, 그런 가운데서 했다라는 것이지. 자, 이러한 자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더니 거기 앞 소절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교회라는 단어만 붙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내용과. 이것을 지혜가 없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간증의 내용 살펴볼게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근데 왜 거기에 뭐가 첨가가 돼요? 내가 그래도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더니,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었더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했더니, 목사님을 어떻게 했더니,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선조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셨는지, 왜 그런 걸 넣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기억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9장 24절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 24절 한 절 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한대요.
뭘 하냐 봤더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내용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다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제가 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믿음이라는 거,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깨닫다라고 얘기하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랑한다예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이시다 이거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보니까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은 없어 보이고 공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자랑은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없어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서 너한테 뭐 줬대?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자랑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 건강을 주셨어, 나에게 어떤 높은 지위를 주셨어,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랑할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어,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더니 우린 또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셔,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셔,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성도들은 무지렁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도가 자랑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자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금은고와 가득한 집에서 산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무엇을 자랑하냐면 성도는 성도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의 존재가 뭐냐, 뭐 있지도 않고 없어 보이고 부족하고 좀 미련해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이는 존재가 너 아니냐.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세워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다라는 그 존재감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자랑하냐 보면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책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하고 내 종처럼 살아 라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지킬 것이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랑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과 사도 바울도 역시 자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 성도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권세를 부려보려고 사도됨을 자랑하려고 의시되려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를 세우려는 역할이라는 것. 이것을 감당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를 돕고 붙들어주고 양육하고 그 일하는 권세로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휘두르는 권세는 제업하거나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워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것이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서 말한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이 일한 것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도적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얼마나 세워주고 얼마나 이끌어주고 얼마나 높여주었는가.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고 성숙되어지고 충만하여지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세, 주 안에서 하는 자랑, 이거예요. 어떠한 권세예요? 일하는 권세, 수고하는 권세, 상대를 세우는 권세. 이러한 행함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면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름만 바꿔서.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옳고 그름의 자리에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먼저 생각하여 성도가 올바로 쓰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강건해지게 하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써 본인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사도입니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의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노력했으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이 나의 당연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고 나의 책임이다 말하고 있어요. 11장 계속 보여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는 내용, 참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참 멋져 보이고 참 있어 보인다가 아니라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쓰레기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신앙을 가졌더니 우리 가족이 좀 건강하게 살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자랑할 때 또 옆에 있던 성도들은 난 아직 못 벌었는데, 나는 아직 부가 없는데, 난 건강치 못한데 이러면서 수그러들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은 잘 되겠지. 자식들이 보니까 또 좀 안 좋게 살아요. 그러면 내 손주째는 잘 되겠지.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헌금 얘기하면서 했죠. 여러분들 헌금을 내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나요?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었어요. 헌금 50만 원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어치 못 쓰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해요. 부족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만큼.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으면 묻고 더블로 가는 게 아니라 묻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 여러분들이 안 묻어도 주신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왜 하고 예배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 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찬양을 왜 하고 기도를 왜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근데 왜 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 다른지를 아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음이 뭐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왜 돌아가셨대? 아우, 참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예수님 영화 보면 굉장히 고난 당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시느냐?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요. 나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나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내가 나 사기쳤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맞으셨지. 이런 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바라봐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역사하시고 책임있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